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 겉을 봅니다. 그래서 겉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이 내용은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셔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말씀이 없는 깨달음은 여러분 무의미해요. 또한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깨닫고 해석하고 주장할 때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머릿속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말씀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무엇으로 깨닫겠어요? 무엇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을 받느냐면 간증할 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그 간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은 줄지 몰라도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바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사고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실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입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다 깨끗하게 해서 입으로 넣어요. 더러운 것은 입에다 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흙이 묻어 있는 것은 씻어서 먹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삶아서 먹고요,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익은 것, 음식이 탄 것, 더러운 것은 아예 입에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제 말이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알아듣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잘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재차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을까? 심각한 충격을 주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생명을 걸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특히 여러분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3절로 21절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물고기는 가려 먹어야 된다. 짐승의 고기도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된다. 이 규례들을 구원처럼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또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만질 것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 규례들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여러분 지켜왔던 그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뭐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지? 얼마나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켜왔던 이 모든 기준을 예수님이 흔들어 놓았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 들었던 것들, 이것들을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의 한 본질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의미 없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나는 평생 동안 뭐 했는가? 뭐 해왔는가?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런 혼란과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왔는데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은 자존심 버려라. 자존심 버려라.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아끼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 그런데 목사님은 버려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버려야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걸 버려야 돼? 그리고 나누어 주래. 왜 나누어 줘야 돼? 이해가 안 되잖아. 충격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잖아요. 그냥 쭉 가잖아요. 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래 하는 사람이나 하라고 하지 하고 우리는 그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라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이처럼 충격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 그래서 음식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드셔도 돼요. 구약 시대는요,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요,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다 가려서 먹어야 되고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만져도 서는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드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진짜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깊은 곳에는요, 그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는 악한 생각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에 올 때에는 악한 생각이 더 드러나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더더욱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 미우면요, 예배 시간일 때는 내가 목사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옆 사람이 시선이 안 들어. 그러니까 미워했던 생각이 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옆 사람 보니까 딱 보니까 저 인간이 왔네. 그러면 다시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뿌리에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 미움, 살인, 간음, 도둑질, 비방,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불평하면요, 금방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이 사람은 하나 이야기는 난 둘, 셋을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 미움에 이야기하면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저장되었던 것들이 열려져서 또 끌어내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요,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쉬워요. 왜? 옛날 내가 경험했던, 내가 체험했던,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꼭꼭 담아두었는데 이 사람이 툭 하고 던지니까 그것을 확 문을 열어놓고 그걸 탁 끄집어내 놓으면 둘이 궁짝이 잘 맞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별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의 차이일 뿐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켜서 여기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충동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자기에게 해로우면 거짓 증거하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버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회방하고 교활하고 간교하게 말들을 쏟아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의인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해로우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다니, 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 자리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속이고 숨기는 이런 일들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툭툭 내던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나도 그래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것이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잘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아니까. 잘 아니까. 남편 너무 잘 아니까. 아내 너무 잘 아니까. 친하면 너무 잘 아니까. 다 알고 있어. 들으면서 판단해.
저것이 또 거짓말하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고백하면 그냥 믿어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꼭 판단해. 꼭 평가해. 자기가 하나님이요? 왜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가 내 마음이 감동돼서 내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졌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 고백하면 그래 잘했다. 오래 가라. 오래 가라.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저거 또 거짓말하고 있네. 두고 봐야 돼. 뭘 두고 봐요. 이게 우리라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손을 씻고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와 교회를 더럽게 하는 온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를 타락시키고 유대교를 더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을 다 감추어 놓고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살짝 드러내놔.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꼭 핑계하고 핑계거리 찾고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책임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회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전부 나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 도둑질, 비방, 교활하고 강교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죄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누가 알아요? 우린 이런 말 잘해요. 누가 내 마음 알겠느냐고. 누가 알아요? 내 마음.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마음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부패한 것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사람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거기서 비리가 나오고요. 거기서 부정이 나오고요. 거기서 부정부패가 나오고요. 거기서 거짓이 나오고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는 의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의롭게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들여다보니까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툭 찔러서 말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추어 놓은 것, 내가 숨겨 놓은 것, 남에게 보이기 싫은 것,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툭 하고 찌르니까 팍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가 믿고 죽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릴 때 여러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가 될 것이고 바뀌기 싫은 사람은 오늘 또 왜 목사님 우리를 찌를까? 그래서 설교 듣다가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사람 믿을 거 못해요. 남편 믿으세요? 아내 믿으세요? 자녀 믿으세요? 그 마음속 다 보이세요?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따라다니세요? 모르잖아요.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아시냐고요? 몰라요. 집에 올 때는요 아주 신사답게 아주 깨끗하게 오직 당신밖에 없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지만 그 마음의 속내는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저는 몰라요. 은혜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시고 열어놓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마태복음 15장. 왜 19장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이 아니라 15장 12절. 예, 12절. 이에 제자들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바뀐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옆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들은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랬는데 그 안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는 이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잡아 먹으라니. 그래서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거역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어져요? 3번이나 반복되어져요. 이렇게 사람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례라고 하는 것 바뀌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금방 바뀌어져요? 안 바뀌잖아요. 또 이야기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그렇게 내 삶이 이루어져 왔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듣는다고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내가 바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방인이 자기 집에 베드로를 청한다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넬료가 종을 통해서 청했을 때 나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 만납니까? 못합니다 라고 했다라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을 깨트리고 생각을 바꾸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은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내 가정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 또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 참 어려웠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무엇으로? 미움으로요. 결국 이 진리가 무엇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은 것보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서 배웠던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왔을 때 보니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엇도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여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심지 않는 것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버릴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들,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 마지막 때 다 뽑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원히 지도자, 영원히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정교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목적으로 인도하는 이 맹인들이 맹인을 이끌어서 어디로요? 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다 죽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가진 생각을 버려야 돼요. 떼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성경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근본적으로 나를 뒤엎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예를 쓰지요. 그러나 만약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와 유전, 전통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전통과 유전,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어제 것이 바로 오늘 전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깨트리고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통과 전례를 버리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 매일매일 사모해야 됩니다.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와 부정, 더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모든 생각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야 돼요. 버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봉책으로 감싸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정말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버리십시오. 도려내십시오. 깨뜨리십시오. 감추지 마시고요. 도려내시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비우십시오. 깨뜨리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드소서. 우리 같이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다 비우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제 비워 갑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바꾸어 갑시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떠난 것들로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비우기 원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감추고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하나하나 비워서 내 마음이 정결이 되게 하시고 깨끗해져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선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것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변하시고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증언과 거짓말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감추고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덮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악들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하나 도려내지게 하시고 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 하나님 다 뽑아내고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주님 감사, 찬양, 사랑,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가득가득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이루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처해 있는 김선순 권사님과 유가족들 위해 육신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